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이제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 이제 전서를 띄우고 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제 1장에서도 나왔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내용이,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기 이제 3절 4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었고, 또 사랑이 여기 이제 풍성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을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 간에 사랑이 굉장히 친밀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계속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인내와 이런 그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잘 견디면서 그들이 이제 좋은 간증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일로 인해서 참 감사한다. 3절에 나오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여기 이제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꿈꾸고 참 기대했던, 바랬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이렇게 교회가 참 놀랍게 성장하고 믿음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자라는 걸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큰 위로가 힘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여러 교회에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이제 좀 부정적이고 나쁜 소식 가운데 하나는 그 이제 2장 이제 2절에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일반적으로 이제 지상제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은 이제 휴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뤘다고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제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변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핍박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정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교회가 이런 교리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영향을 받게 되면 삶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안 좋은 소식을 다루어 주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교리를 이렇게 자칫 정리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1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핍박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초대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뭐 이제 로마 황제 숭배라는 이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종교적으로는 이제 유대교에 의해서
그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마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에게도 이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신앙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뭐 공산권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핍박을 하고, 이슬람권, 인도의 10억은 뭐 이게 이제 힌두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교 이렇게 해서 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굉장히 혹독한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 환경은 국가적으로 이제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이제 뭐 종교적으로 이런 탄압이나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또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내적인 그런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의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핍박이 이제 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이제 1, 2절에서 먼저 그 이제 전서에서도 했듯이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분이서 이 편지를 한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팀워크로 이렇게 또 모든 선교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이제 수신자였던 발신자였던 이 데살로니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엄격하게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되고, 또 이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 교회, 여주도 지역 교회 이렇게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게 이제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항상 이 교회 공동체에게 또 혹은 개인에게 편지할 때 이 두 가지 인사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되고, 그 은혜의 결과로 은혜의 샘에서 평강이 흘러나오고, 이런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조건 하에서도 우리 중심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이 평강, 이 평강, 은혜, 이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이 교회를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그 마음을 지배하고 또 이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사도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는 뭐 이제 부모가 자식이 잘 성장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또 이제 교회 장로들이나 일꾼들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그것처럼 그 만족하고 기쁜 일이 없겠죠. 또 그것이 안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어렵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제 선교사요 목회자로서 이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이제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어떤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그 성장이란 무엇인가, 아, 여러 번 제가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또 고린도서나 여러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장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잠깐 그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참 중요한 게 이 교육은 반복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제 어학을 하지만은 한 10번을 하니까 돼요. 그것이 외워지고 또 그것이 이제 더 내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다시 다 소화가 됐다고 했는데 그다음 가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그게 인제 내 것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걸 이게 경험할 수 있었는데,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반복입니다. 이게 뭐 세상 교육도 그러고 영적인 교육도 이 사도 바울이나 사복음서나 많은 성경에 끊임없이 약간의 형태를 달리하고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이 복습이 중요하고 반복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제 내가 인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끊임없이 이거를 확인하고 재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인제 그 성도 집회하는데 그 사회하는 형제가 막 특별 집회, 특별한 뭐 특별 막 계속 그래 가지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상적인 집회와 비교해서 특별한 날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은 특별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꾼들에게 늘 들은 말씀이고 자주 듣는 말씀이고, 그것이 내가 특별하고 새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좀 자주 여기 안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걸 재정립하고 계속, 그래서 인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원리들이 같은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어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그만큼 내 것이 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인제 이런 측면에서 참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인제 뿌려졌을 때, 여기 인제 10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0 절에 인제 가로가 나오죠.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인제 10 절에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좀 당연한 거죠. 예. 우리 주님을 우리가 직접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선다고 해 봐요. 예, 모든 성도들은 그냥 무릎을 꿇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정말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예, 이것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이 어 우리에게 믿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어졌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 절인가 봐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너에게 믿어졌다. 깨닫고 믿어졌다. 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정말 이런 그 우리가 믿어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이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믿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씨앗과 생명은 인제 성장을 기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제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것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이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근데 인제 얼마나 잘 성장하느냐, 또 이게 짧은 시간에 잘 성장하느냐, 어떤 경우는 인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이렇게 인제 적당한 이게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주고 이렇게 모든 조건을 잘 갖춰 주면 잘 자고 잘 먹고
적당하게 이제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육신이 잘 자라죠. 근데 이제 육신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도 잘 자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습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부모들이 또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이렇게 이제 육신은 멀쩡하게 잘 자라지만 정신적으로 잘 못 자라서 그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신문을 소화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직업이나 기술을 가지고 또 내가 외국인들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삶에 필요한 그런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인제 이게 서툴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시간이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은 같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내가 죄를 다루는 문제, 성령 안의 삶의 문제, 영적인 성장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잘 이렇게 내 인격화되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성장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여기서 인제 그래서 인제 우리가 성장이란 무엇인가, 제가 에베소 4장 할 때도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연륜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이렇게 이 말로 잘 표현하고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죠. 지식이 많고 그거 자체가 성장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 우리는 쉽게 인제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인제 그 정현이가 말한 대로 정말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선하게 중심에 있고 또 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이나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인제 불평하고 원망이 쉽게 나오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이런 것들이 인제 자꾸자꾸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이런 그 성장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의 성품을 잘 닮아 있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잘 닮아 있고 어 너희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이 마태복음 이 5장 48 절에 나오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는 이로 막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 있는 이런 사람이 인제 온전하게 성숙했다고 인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이런 예 성장이란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제가 인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생명은 성장을 기대하고 또 성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성장하는 것이 이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성장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 절에 보면 우리 성장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인제 갓난 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듯이 근데 계속 젖만 사모하면 안 되겠죠. 20년 30년 뒤에 젖통 들고 다니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이 20년 30년 되는데 계속 말씀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이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삶으로 적용하는 일에 서툴다면 그것은 인제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인제 또 고린도 교회는 3 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부분은 인제 아직도 육신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인제 이게 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제 성장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은혜와 자유 또 생명의 풍성함 이런 거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은 끊임없이 인생은 이 고난을 위해서 낳았고 또 계속해서 사단, 육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시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 잘 성숙해 있고 그러면 이런 모든 걸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하고 만족하고 또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풍성한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또 우리 일꾼들이나 영적인 이 부모들이나 일꾼들에게도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성장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형상을 잘 닮아 있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그 능력,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주님의 형상을 잘 닮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이단이나 사입이나 모든 것 때문에 이런 어떤 내가 어떤 그 관계라든지 환경이나 모든 조건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제 호수는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큰 폭포수 밑에 돌 속에 있는 그 작은 새는 그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고요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이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그 평강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늘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문제는 이제 잠깐 그 이 말씀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요.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적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이제 이 머리 대신 그로부터 모든 말씀이 이제 주어져서 각 마디를 통해서 상합하고 해가지고 이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런 모든 말씀들은 결국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어린아이는 요동하고 쉽게 막 바다처럼 이렇게 이런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 이르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어떤 은사, 교회 주신 말씀의 은사라는 그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제가 웬만하면 그 말씀을 형제들이 뭐 말씀을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하도록, 한 달에 한두 번 하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이고 기도하고 마음의 생각을 묵상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강단이 오픈돼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다 보니까 성질 급하거나 또 나서기 좋아하거나 육신적인 성도들이 오히려 많이 나가고, 그리고 진짜 신사적이고 좀 나서기 뭐한 사람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속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충동적으로 간증을 한다든지 소감 얘기 정도지 말씀이 깊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시는 미명 안에 무서운 독재나 원맨쇼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 교회 강단을 황폐하게 하고 성도들을 굶기게 만드는, 그것은 성령 인도하심을 자칫 남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형제들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받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만인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주님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거든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피차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하심 받고
그런 비침이 있고 계속 있는 것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이니까 내가 자식과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부모는 자식을 보양하고 보호하고 필요에 공급하는 것처럼 성령 인도는 계속 그것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됐고 어떤 뭐 이제 책들이 많고 정보가 많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이제 교사들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지만 진짜 이제 말씀을 이제 번역서나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냥 그 저기 뭐냐 사료 먹는 것보다 이게 저기 자연식 있잖아요. 예, 이게 이런 것처럼 띄듬띄듬 먹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 우리 모임 초기에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자주 접하고 묵상하고 막 이런 훈련이 되어서 이게 말씀이 아니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또 아는 것만이 아니라 또 실천하고 순종해 가면서 이 말씀이 실제 내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믿음은 이제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 너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자들로 이제 고로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 상속을 받을 기업의 자격을 가진 그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의 평생을 통해서 왕의 수업이나 이 아들다운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여는 환란이라고 하는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환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를 훈련의 도구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키우는 일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 이 고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란으로 갚으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많이 훈련하시잖아요. 징계하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징계가 끝나면 그들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받게 하는 자들의 환란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공평한 나라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또 선한 양심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걸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수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는 데는 이 환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육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65절인가 67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제 고난 과정이 있을 때 그 정말 이 말씀이 그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이 영이 깨어나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낮아지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순종하는 자리는 내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을 실제 내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복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님이 특별하게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내가 저와 거처를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을 이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결국은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고난은 현세 고통은 이제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거룩한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명료하게 들려요. 평소에는 그토록 말이 했는데 고난이 올 때 말씀이 스쳐지나간 말도 크게 내게 다가오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주의 윤례를 준행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내가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고난 앞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식이 아프고 어떤 위기 앞에 설 때 뭐요? 모든 게 내려지잖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작은 경험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물론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쉽지 않죠.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 저도 이제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되는 것처럼 갑자기 부천 가가지고 붕 떠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람이 나아미가 아프니까 막 이게 계속 마음이 어렵고 기도가 되고 그랬죠.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가나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긴장하도록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대로 너를 낮추시며 또 너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아까 우리 정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 자기를 낮추게 되는 내가 부서지고 낮아지는 이 고난은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자기를 의뢰하는 이 질병에서 치유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2장에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또 이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7절에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결국 이제 안식은 현재적인 안식과 미래적인 안식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안식을 실제 경험했잖아요. 이제 우리 수고와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다 이게 져주시고 다 갚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최초로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 십자가고 이제 매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또 쉼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거는 또 다른 쉼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러면 이제는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말씀에 이게 따라서 하면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오고 내가 육신이 편하고 타협하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고난스럽지는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제 그런 그 마음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새에게 날개가 짐이 아니듯이 이 사랑은 어 이제 이 짐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늙고 병들고 또 힘이 들고 모든 면에서 아직은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없지만 그런 내적인 성령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또 우리는 이 누리면 살아야만이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아까 이제 그 6절에 나왔던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 그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고 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원한 영광을 따라 결국은 이제 인간에게 최고의 벌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적인 죽음이 왔는데 그게 영적인 분리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런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부터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것이 불신자들이 백보자 심판의 최후의 그 운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현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외적인 그런 초대교회처럼 막 그런 핍박은 없을지라도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좀만 하면 즐길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거짓말 좀 하면 양심 좀 성이면 좀 타협하면 벌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 오히려 더 큰 싸움인데 이런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고 또 선한 일을 기뻐함과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었고 선한 일을 기뻐함과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될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의 성장과 또 사랑이 풍성하게 가운데 있었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견디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 인내의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다음에 믿음이 잘 세워져가는 이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던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이 데살로니 성도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여러 환난과 고난의 과정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이렇게 다져지고 세워져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